작은 기도, 그러니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산을 이 산보로 저기로 옮겨지려고 할 때 그 산이 옮겨질 거다, 바다로 던져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진짜 기도를 내가 저걸 못 옮기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저 진짜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는 게 아닌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 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 내버려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진지하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작에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어렵게? 네. 약간 1차원적인 궁금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1차원으로 갑니다. 아, 그럼 저는 4차원으로 굉장히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잠깐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1차원적인 질문 한다고 했잖아요. 1차원적인 질문 갑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왜 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랑 모세였는가? 구약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까? 다윗은 왜 안 나왔을까? 그니까요.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그랬을까? 소됐을까? 그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의 대표 모세, 예언서의 대표 엘리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보통 그 시대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 알면서도 아니 저 진짜 몰라.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한마디로 유보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막 지금 기념비 세워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좀만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으면 막 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걸 너무 남기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해라. 내가 죽고 살아난 다음에 말해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너무 입이 간질거리는 일인데 때를 놓고 기다리는 거. 유보하는 게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장면? 네. 저는 막 옛날에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거 봤거든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막 기도회 할 때 저 옆에 기도하던 친구가 갑자기 엄청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거 특징이에요. 막 부르르 떨면서 약간 욕처럼. 그래서 걔를 갑자기 붙잡고 나 그때 뭣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웃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왜 웃지? 나 이상한. 이제 궁금해가지고 전 잘 못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의 발달의 이 시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누가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 기도 외에는 이건 안 나간다. 병원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게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근데 보면은 다 맥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어떤 가정의 어떤 슬픔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돼지 때 얘기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사회적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쵸. 단지 그냥 귀신
뭐 어떤 영적인 세계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텍스트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좁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3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뭔가 위험해. 이단적이야? 뭐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범죄 집단 말고 정말 그냥 시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누굴 봤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소속이야? 그러면 안 좋은 사람. 그쵸. 그리고 우리 소속이야? 그럼 그러면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물 한 잔만 줘도 그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추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좋은 교단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면 덮어버리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보기에는 교단 상관없고 소속 상관없고 내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예수님의 기준 진짜. 아닐까. 이거 되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목에 맷돌을 달고 뭐 네. 바다에 빠뜨릴 것이고 뭐 손 자르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죄 짓는 행위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마지막이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전 얘기는 그 제자들이 소속을 가르는 얘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걸 봤을 때는 되게 뭐랄까 관계적인 문제? 네 손과 발이 네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찍어내버리라. 저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거 되게 진짜 저한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진짜 잘라야 되나?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산을 이산보로 저기로 옮겨지려고 할 때 그 산이 옮겨질 거다. 바다로 던져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진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진짜 기도를 내가 저걸 못 옮기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저 진짜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는 게 아닌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의문을 갖는 거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지. 이게 하나의 저희의 어떤 언어적인 수사잖아요. 하나의 뭐 진짜 내가 안 하면 손을 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는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흙 넣고 장 지지고. 네, 뭐 그런 거죠. 어떤 예수님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예수님 당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야, 너 너무 다큐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는 법과 예수님의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떤 예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똑같은 렌즈로 읽는 게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네. 성경 안에는 법적인 글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노래들이 담겨 있고 뭐 바울 서신 같은 건 또 편지잖아요. 가끔 막 성경 묵상할 때 막 로마서를 막 한 달 동안 읽잖아요.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편지를 한 달 동안 편지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편지 딱 줬는데 오늘은 첫째 줄부터 두째 줄까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봤는데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 몇 시죠?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마쳐야죠.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10장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